바알보다 더한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숫소를 들였으므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어 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그때에 그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그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은즉 죽어야 하리라 하매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체험한 후에 즉시 수행할 지시사항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네 아버지의 7년 된 어린 둘째 숫소를 취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네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세 번째, 그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라. 자, 네 번째, 이 바위의 꼭대기 정돈된 곳에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아라. 다섯 번째, 베어낸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려라. 자, 기드온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이 5가지 수행할 걸 보니까 다 이제 아버지와 충돌해야 돼. 이 아버지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종교적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산당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돌을 가지고 자기를 처형할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숨 너무 위태롭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지파 소속의 한 사람 요아스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주로 나타나는 단어가 요아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강하신데도 요아시는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주변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 생각은 주님이 이 안에서부터 가장 먼저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밝게 열려져 있고 민감하다면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생각을 버리고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안 하는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생활에 변함이 없이 내 식대로 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신학적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생명의 연합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죠. 이래도 지옥 안 가고, 이래도 지금 당장 처벌 안 받고, 이래도 당장 나는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지 않을 것이고, 이래도 나는 그냥 다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뇌의 편집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패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 존재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우리가 경영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창조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란 말이죠.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주동자였던 이 아버지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라면 가만히 있겠냐? 그가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너희들 기다려라 이거죠. 사실 그 전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과 아세라가 노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제사를 지낼 것이고 내가 이것을 수습할 것이고 내가 본래대로 돌려놓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달라. 아니면 혹은 그래 어쩔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종교적 모독의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 바알의 노함으로
우리 완전 다 죽게 생겼다. 농사가 완전히 엉망될 것이다. 비도 안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예상하는 불행한 모든 요소가 내 아들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내 아들을 죽여라. 이래야 지금 앞부분에 했던 일이 맞는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사업을 하며 그렇게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이유는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아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나오는 이분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잘못된 삼각형의 누군가의 보존을 위해, 누군가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듯이 섬기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의 안전, 누군가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갖다 바쳤던 것처럼 눈물의 희생, 꾹 참고 희생, 역경을 이기며 희생, 자존심 상해도 희생, 죽을 것 같아도 희생, 누군가의 샬롬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이 섬겼다면 이거 깨트려버립니다. 바알보다 더한 이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문제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 이름 게데온이라고 하는데 칼로 베어 넘기는, 나무를 칼로 베는 자, 벌목꾼. 그때 벌목꾼을 강한 자라고 불렀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강한 자요. 게데온이 벌목꾼이니까 벌목꾼아, 네가 아세라를 섬겼던 그 나무와 바알 신상을 베어버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드온은 나는 강한 자 아니에요. 우리 집이 지금 엉망이에요. 아버지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사업하잖아요. 나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돈 있고 뭐 있으면 뭐해. 언제 뺏길지 모르고 여기서 이 짓 하고 있는데. 자식대로 판단하고 자식대로 느끼는 우리의 고질적인 이 옛사람의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발맞추어 새 노래로 경배하질 못해. 창조주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그 창조주를 대하고 있는가? 나의 먹고 마시는 일들과 직업과 내 가정생활과 내 관계성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그 창조주의 사랑, 생명 버리신 그 사랑의 구원함을 감사하며 그 창조주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 아버지는 확실히 기회주의자죠. 우상 숭배를 하면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행한 것들은 피하고 싶어서 민감해지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투신하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기회주의자가 되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기회주의자가 되는가? 믿음 생활 저렇게 잘하고 사역할 때 저렇게 고생하는데 왜 기회주의자가 되는가? 마음의 우상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우상 때문이에요. 이제 그 기회주의자였던 요아스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겨도 미디안과 이 족속들이 안 물러가잖아. 해결이 안 되잖아. 국가적인 일이. 하나님이 더 큰 신이야.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전쟁과 놀라운 상황 속에서 승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신이야. 그분을 찾자 하고 모자른 이 사랑을 가진 자라도 주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알보다 더한 우상 바로 무엇인가? 이 땅의 생명 보존과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고, 기드온의 이름처럼 벌목꾼, 바로 우상 숭배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 자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위해 그 나무를 벨 것이며 그 베어낸 나무를 누구를 위해 태워드릴 것인가, 그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어내버려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내 먹고 사는 우상, 내 중심의 우상, 내 종교성의 우상, 그러한 우상도 이미 주님이 다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그때마다 그것을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보혈로
그것을 씻기고 태우실 수 있도록 기드온과 같이 두렵더라도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바알보다 더한 우상을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앙부에 들어와서 내 인생살이를 관할하게 되고 목표를 두게 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때그때 내어놓고 그 자리에 보혈로 그것을 태움받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영벌에 처해지는 이 죄의 제목들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그만큼 하나님께로는 나갈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기분 생각인가. 그럼 기분 생각이 마구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를 잘 찾아봐야 돼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찾아보기보다는 자기 감각을 느끼는 것에 너무 능숙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 투입돼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사귐으로써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심령, 그분의 그 예수님의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보다 더한 우상을 찍어내버리면 그 자리에 그 회개함으로써 보혈이 부어질 때에 주님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을 부음으로써 우리 안에 새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안에 주님이 가득 차게 될 것, 그것이 넘쳐나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우상 숭배로 인한 모든 생활 양식과 우상을 향한 내 마음까지도 다 그 안에 들일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놀라운 결론적인 복과 현재적인 복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복이 쏟아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알보다 더한 우상을 찍어버리고 보혈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에 이 땅의 샬롬을 외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 목숨 유지를 위해 이 땅의 근심 걱정 때문에 붙잡았던 그 샬롬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분만 상하면 기분만 나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나라는 우상이 있어요. 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돈 자체, 물질 자체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혹시 그 우상을 숨긴 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진 않았는가? 내가 언제라도 이 우상이 건드려지기만 한다면 교회의 어떠한 관계, 믿음의 관계도 언제라도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요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의 우상을 찍어내어 주님 앞에서 그 찍어내어 드립니다 하는 사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그대로 드리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영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을 다시 받아들인다. 주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기쁨으로 여러분을 드리세요.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드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 거야.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의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께 나도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해 드립니다. 나도 사랑과 감사로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모든 영역과 관계성이 바로 우상은 찍어지며 나의 그 심령에는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회개의 생활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너는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도 나를 사랑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일어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식탁에서 밥맛이 없어서 그래도 먹을 것들을 챙겨서 먹는 어떤 자에게 주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바라보시는 모습이 보여요. 너는 아직도 썩어질 육신을 위해, 부패한 인생을 위해 이렇게 바둥거리며 이렇게 먹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먹고 마셔라. 너는 충분히 치료될 것이며, 너는 충분히 일어설 것이며, 너는 충분히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내가 매일 산소를 마시고 하늘을 보며 땅을 보고 꽃을 보고 물건을 만지며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사는데도 창조주 주님 앞에 무관심하고 무정한 나의 반쪽 신앙, 나의 부패한 우상 숭배, 창조주 주님, 예수님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며 놀라운 분이신데 주님에 대한 나의 무관심 무정함, 이것이 악임을 고백합니다.